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능히 됩니다. 1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은혜 머무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온 정성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김재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성전에 오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영의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자 회복되게 하시고 심신이 연약한 자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신령한 연권인을 7배나 더하셔서 강단에 넘치는 말씀이 저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원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귀하게 크게 쓰시는 참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삼가 듣고 지켜 행함이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준비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희엘 찬양대와 중찬단의 찬양을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은 활짝 열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입술에 복을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병원체에 힘없이 무너지는 인생의 연약함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이 하속히 공급되어져서 두렵고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돌아보시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며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 충성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가는 청지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모든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능력의 팔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여 년 세월 속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성장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약속의 70년을 바라봅니다. 몸된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논산의 10의 1을 감당하는 논산중앙의 제사장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교회에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로운 70년을 열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행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두영 성도님이 인도하신 안승민님,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택 장로로 유정필, 오성원, 권주환, 유성원 집사님께서 이상 4명이 선출되셨습니다. 피택자 전체 모임이 오늘 11월 22일 오후 12시 50분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장로, 장례집사,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봉사 신청서가 주보안에 삽지되어 배부되었습니다. 봉사 원하시는 부서를 선택하시어 12월 6일 주일까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봉사 신청서 수거함이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내일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배추 절이기는 전체 성도님께서 동참해 주시고 배추 뒤집기는 오전 중에 14, 23 요전도회에서 배추 씻기는 오후 6시 30분에 11, 13, 15, 20,
24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씻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이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수요 예배 후에 십자가탑 앞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구별로 드립니다. 성전 꾸미기 팀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만 50세 이하이며 서충녀 권사님께 문의 지원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 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잘못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멘. 주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2차 투표까지 해서 모든 공동회를 마치게 되었고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는 대로 네 분의 장로님들이 선출되었고요. 이분들에 대한 호칭은 내년에 임직식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봉사 신청서 안내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온전함과 성숙은 봉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 보기만 해서, 참여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손과 발로 다른 성도들을 돕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더욱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다만 한 가지 봉사라도, 눈에 띄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꼭 봉사를 신청하시면 좋겠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섬기시는지 통계가 작성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혹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두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장 광고인데요. 작년, 재작년 보니까 모든 김장의 과정이 다 힘들지만 처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아시죠? 큰 통에다가 배추를 넣고 쌓고 하는 거 씻어갖고 넣는데, 근데 그 시간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다 여자 우리 성도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 일들을 도맡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눈 뜨고는 못 볼 것 같아갖고 제가 꼭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계속 배추를 한번 날라보는데 1시간만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거 혼자서는 결코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꼭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내일 첫 시간에 가능하신다면 우리 남자분들도 오셔서 함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김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공동회와 또 추수감사 주일로 잠시 멈추었던 로마서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자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학벌 또는 그들이 행했던 어떤 선행이나 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어떤 선행이나 대단한 업적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들어서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방인들의 삶을 로마서 1장 28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통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찬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반면에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존재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죠. 자, 하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자, 그렇게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인 거죠.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속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대충 알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 구원 티켓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어떤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확신이죠. 잘못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혈통이나 가문을 통해서 저절로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어떤 집안에서 네가 태어났으니까 너에게는 저절로 구원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잘못된 확신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추운 겨울날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예리하고 엄중한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나 당연히 구원받지, 엄마 아빠 예수님 잘 믿는데,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당연히 나 구원받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지점을 깊이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확신을 붙들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속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부심을 느끼는 한두 가지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은 우리에게 힘을 주죠. 우리 내면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죽지 않도록 해주는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 잃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잘못된 자부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자부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또 어디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또 어디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이유는 어줍지 않게 그곳에 가서 자랑을 좀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퍼져가는 것일 겁니다. 어줍지 않은 자부심, 잘못된 확신, 잘못된 자부심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해가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자부심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부심에 푹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지 구원 자체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 그 자체를 저절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도구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저절로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무조건 누구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혈통이나 가문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결코 없으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가문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저절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로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신령한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저절로 구원의 티켓을 발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역할을,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부여받은 이 역할을 어떤 대단하고 우월적인 신분이나 지위로 바꿔버렸어요.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자신들은 대단한 지위나 신분으로 우월의식을 가질 만한 그 어떤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역할을 맡겼더니만 그 역할을 스스로 대단한 척 행세하는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거죠.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기라고 목사의 역할을 맡겨주었더니만 교회 안에서 어떤 대단한 권력이나 어떤 지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은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역할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대단한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생각하는 순간 그 역시도 잘못된 확신의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역할이 아니라 지위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면 여러분 그 역시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대단한 어떤 사회적 지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위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확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부르신 것, 왜 불러주셨습니까? 야, 네가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좀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갖고 이제는 좀 떵떵거리면서 고생하지 않고 좀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보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역할로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위에 있지 않고 역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내신 것, 성도로 부르신 것은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지만 교회 안에서라도 좀 어깨를 펴고 힘 좀 내고 떵떵거리면서 목소리에 좀 힘 좀 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자꾸 이 역할을 사회적인 지위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부르심의 역할, 그것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역할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지위,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나라 신학교의 신학생 숫자가 매우 적었다고 해요. 미달이 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고생만 하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위에 선배,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것도 어려운 직업이 목사의 직업이었어요. 그다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피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오직 목회를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 헌신의 역할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자 생각하는 이들만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네요.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생 숫자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나름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요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신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또다시 미달 사태를 염려할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들 많아지니까 또다시 이 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목회자, 목사, 이것 목회자의 역할보다는 목회자의 사회적인 지위 또는 신분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도 중직자 선거를 다 했죠.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 이 직분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혹시 우리도 어느덧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성취해야 할 어떤 지위나 신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중직을 맡고 나서 오히려 교회와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역할과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지위와 위치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은 어떤 계급적 지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일종의 우월적 지위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확신, 잘못된 자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받은 혜택, 유익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8절의 말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하는 것을 분간하며 무엇을 받아서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해서
사물과 어떤 현상을 꿰뚫어보는,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이 탁월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무슨 교육을 받아옵니까? 말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 그러니까 약 25%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어떤 분야의 본질을 파악하고 꿰뚫어보는 힘이 남다른 민족 유대인 맞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시 못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여러분 이들이 어릴 적부터 철저한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20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믿었어요. 우리가 이런 정도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믿었어요. 스스로 믿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잘못된 확신 속에 이들 유대인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 이 우월의식, 이 특권의식이 이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 이들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매우 날카로워요. 매우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 있어서 온갖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까지 하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성경이 매우 날카롭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것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왜 너희는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거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평가까지 하면서 정작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함께 회당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늘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전혀 택함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조차도 지키지 못해요. 21절을 다시 볼까요? 회당에서는 폼 잡습니다. 그럴듯하게 모습을 갖춰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도둑질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유대인들이 주로 금융업에 많이 뛰어들어서 많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몸에 익혀두었더니 말씀 교육으로 탁월한 지혜가 좀 있어서 돈을 굴리는 재주까지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 금융업이지 초기에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금융업의 형태는 사실상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특성상 아주 인색하고 잔인한 고리대금 업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당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강탈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22절 말씀도 볼까요?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 철폐, 우상 타파, 우상 섬기는 거 모든 거 반대합니다. 피켓 들고 팻말 들고 거리에 뛰쳐나오곤 하지만 이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먹고 사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것을 자기들의 생계의 수단으로, 기득권의 도구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태로 인해서 로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사인 제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과거 구약시대에 골리앗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죠.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모습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24절은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폄훼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연약해져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전혀 믿는 자다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앙,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다를 것이 없는 성도, 세상에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는 교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잃어버린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이 전혀 없어요.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할 것 다 하고 알 것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삶이 연약해진 걸까요? 하나님께 모독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허약해진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해야 될 그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그것은 심령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변화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면이 변화받지 못한 채 겉으로만 변화받은 척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혹 표면적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몸에 할례의 표식을 남기듯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부분에만 집착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혹시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사회적인 어떤 취미나 지위를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매달려 신앙생활할 때는 결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마음과 그 영이 변화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비로소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어떤 지위에 목말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역할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사람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할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휘몰아치고 변화무쌍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해짐으로, 우월한 지위를 얻음으로 행복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함정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음으로 진실로 그 영혼이 행복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변화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겉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실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확신 붙들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새로움을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가 오는 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잘못된 확신을 붙들고 힘에 겨워하며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복락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유와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감격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확신 붙들고 하나님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새로운 바 얻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며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며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저들의 삶에 채워주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6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잘못된 확신을 붙들고 곤고하여 허덕이며 고통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마음의 심령의 새롭게 됨을 받아서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